있는 것 같은데,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제가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다급하게 전화하시는데 목소리가 다급해요. 목사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호메실동 근처에 있는 교회 중에 이단이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회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우리 시찰의 소속인데 그 교회가 이단일 리는 없어요. 대충 어딘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호메실에서 봉당 가는 사이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아니고 그럼 그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인데 그럼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교회에 있는 우리 시찰의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땡땡땡 교회 압니까? 알지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상한가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뭔가 하여튼 이상한 교회이긴 확실해. 잘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근데 홈페이지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위치를 보니까 호메실에서 봉당 가는 사이에 교회도 잘 지어져 있어요. 교회가 있을 법한 자리가 아닌데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참 제가 개척하고 또 우리 또 성전 건축 위해서도 뭐 어디 안 다녀봤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가봤죠. 그래서 교회가 참 큰 교회가 여기 하나 들어와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뭐 크게 신경 안 썼으니까.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구원파였어요. 여러분, 구원파 유명한 사건, 오대양 사건, 유병헌 사장 세월호에 관련되었다 해서 문제가 크게 됐었죠. 그 구원파의 원조는 그 유병헌 사장하고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구원파에 대한 어떤 교리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교단명이 뭐냐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교단명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요, 쉽게 말하면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런데 기성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건전한 교단. 건전한 교단은 뭐냐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 또는 성서 침례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하고 성서 침례회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때문에. 설상가상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서 뜻을 달리한 교파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박옥수가 이끄는 여러분 구원파인데 그들은 주로 기쁜 소식 무슨 교회라고 쓰죠. 수원에도 저기 파장동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교 복음 침례회라는 교단명을 씁니다. 예수교 복음 침례회. 박옥수가 이끄는 이 예수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 특별히 이들이 열심히 쏟고 있는 게 청년들, 대학생들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 중심의 단체가 국제청소년연합 IYF.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누가 많이 힘드냐면 IVF. 여러분, IVF는요 한국 기독교 학생입니다. 아주 건전한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이 IVF를 이 사람들이 IYF로 쓰는데 책자마다 Y자를 아주 짧게 씁니다. V인지 Y인지 별로 구분이 안 가요. 이 딱대기 하나를 좀 길게 쓰면 Y자로 보이는데 그것도 그냥 V인지 Y인지 헷갈릴 정도로 Y자로 쓰면서 대학생들에게 꼭 그 IVF처럼 혼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구원파에 휩쓸려 가기도 해요. 또 하나
기독교 복음 침례 원조격인 거에서 또 이제 갈라놓은 게 있는데, 본명 이복칠, 지금 쓰는 이름은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권신찬한테 뭐 엄청나게 반박하고 막 혼이 나서 뭐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어떤 교단명을 쓰냐면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 구원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본부는 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안양의 인덕원에 있죠. 담임 목사는 이요한이고요. 국내외에 500곳 이상의 지교회를 지금 거느리고 있습니다. 전호환 집사님 말하는 땡땡땡 교회는 제가 알아봤더니 방금 얘기했던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교단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단, 특별히 구원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성 침례교 교단명이 뭐라고요? 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권신찬 유병원에서 시작된 이단 구원파의 시작은 무슨 이름을 쓴다고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보세요. 혼란스러워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복음이라는 단어, 그냥 그 단어 하나 바꿨어요. 교단 이름 몇 글자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IVF, 혼란 주는 청소년 선교단체 IYF. 영어 스펠링 하나 교묘하게 적어 놓으니까 마치 건전한 선교단체인 척 학원 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학생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바꿨는데 혼란스러워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선함과 악함이 다 뒤섞여져 있어요. 말 그대로 혼합의 시대입니다. 모든 게 분명하고 더욱 확실하게 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을 보면 분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선한 사역을 이어가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그 한 글자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주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만 혼란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위패 연구하지 않습니다. 위패를 연구하고 위패를 검증해내는, 뽑아내는 사람들은요, 걸러내는 사람들은 진패만 만집니다. 진패만 쳐다봅니다. 왜? 진짜를 알아야, 진짜를 알면 가짜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다른 것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앞에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죽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것이다. 즉, 영이 없으면 육만 살아서 결국에는 그 육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나는 육을 어떻게 죽이느냐? 영이 있어야 육이 죽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마지막에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과 육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싸우면 영은 반드시 이기는데, 우리가 영을 받지 않으면 육만 살아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육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러분, 육신의 일을 우선적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육신의 것, 육신의 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으로 관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주 생생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다시 말합니다. 육신 따라 살면 우리는 오히려 죽습니다.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굳건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죠. 왜 살까?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면 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자는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에 우리가 사는가? 그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맺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우리가 살았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 영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아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다시 전환시키느냐? 하나님과 그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육신으로 살던 나는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가장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오늘 붙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부르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어색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맺어졌는가?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육신으로 열심히 산다고 이것이 가능해질까? 아니요. 오직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불러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도움과 관심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한 1, 2학년 지나면 이미 무뚝뚝해집니다. 모르겠어요. 현수 지금 4학년인가요? 상냥한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뭐 중학교만 가면 이미 아빠 엄마 부르는 말 숫자가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를 부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언제 부르는가?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뚝뚝하던 녀석이 아빠, 아버지 불러요. 엄마 찾지도 않던 딸내미가, 그 무뚝뚝한 딸내미가 어느 날 엄마, 어머니 불러요. 왜 부를까? 10중 8구 뭔가 필요하니까, 아니면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어서, 아니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뚝뚝하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웃으면서 다가와서 엄마, 아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무엇인가를 긴밀히 정할 정도로, 아니면 바쁘고 힘들어도, 아주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그분에게는 뭔가 불러도 그분이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미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증거죠. 뭔가를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원파에 대해서 쭉 그냥 공부 조금 하다 보니까 구원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구분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하지 않고 대신에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요청하고 무언가를 정말 긴밀히 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제부터인데,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줍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요청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이 뭡니까? 상속이 뭐예요? 부모님이 남긴 것을 나누어 받는 것, 그거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상속자 되었음에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되었다,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면 당연하지만 상속자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상속을 나누는 분, 즉 아버지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속에는요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의 정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상속할 때 보이는 재산만 상속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아버지 엄마의 뜻, 정신을 상속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자녀에게 더 전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정신과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정말 아버지의 본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주는 땅 몇 평, 아파트, 돈 얼마보다 아버지는 내 자녀가 아버지의 정신을, 그래서 내 자녀가 정신이 바르고 정신이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죠. 아버지는 그걸 더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를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자녀된 자에게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더 많이 상속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즉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고난이 싫다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상속, 영광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이기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이 상속을 줄게,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줄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아버지가 하는 시험, 고난이 싫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 상속 필요 없어요, 나는 집에 뛰쳐나갈 거예요, 나는 고생하기 싫어요, 손에 물 묻히기 싫어요, 그래서 상속도 싫어야 한다면 그 자식은요 진짜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가치관, 시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고난이 실패입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고난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고난이 오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고난이 실패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고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된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의 실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패배했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패배한 것도, 내가 무엇을 심각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이 다가왔다고 해도,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 계속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녀는 여러분에게 더 귀한 것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잠시 허락할 뿐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른 18절 말씀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게 될 고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하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이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힘들죠. 어려워요. 정말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고난에 지지 않고 우리는 이긴 자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지 못하기 위해서 극렬하게 최후까지 저항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기는가? 왜 이기는가? 내 육신은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서 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까? 그 이유는 나 혼자 고난 속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고립되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이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탄의 힘이 가장 강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는 싸움에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이 나를 우겨싸고 있어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버림받지 않는데요.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사방으로 에워싸여오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에 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그가 이렇게 담대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바로 앞절 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뭐라고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깨어지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안 깨어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니 당연히 깨어져야 되는데 사기 그릇이 당연히 깨어져야 되는데 이 사기 그릇이 왜 안 깨어지느냐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뭔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안 깨어지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깨어지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었어요. 성도들 깨우치기 위해서 뭐 논문 쓰듯이 웅변하듯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생생한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고 나는 질그릇인데 연약한 질그릇인데 예수님이 보배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삶에서 경험했어요. 가장 그렇게 강력하게 했던 경험이 뭐냐?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후송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로마로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그 광야 그 바다를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언제 광풍이 일어나고 언제 바다가 잠잠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후송하려고는 선장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선장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배가 출발합니다. 로마로. 며칠은 순풍에 닫혀서 정말 좁은 날씨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며칠 있다가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온 배를 휩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이 배에 있는 모든 것 식량까지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되는 풍랑 때문에 살 가능성이 아주 점점 희박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물속으로 가라앉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바울마저도 그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 다 죽었다. 다 몰살당하겠구나. 그때 바울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번씩이나 안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배는 파손되겠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안전할 거다. 대뜸 그 얘기를 합니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거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살아갈 소망마저도 이제는 정말 살 수 있는 소망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날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중요해요. 내 곁에 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곁에 지금 계시니까 배는 파손되겠지만 목숨에는 지장 없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그의 말대로 그의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그 극렬한 풍랑 속에서 죽지 않고 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풍랑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 곁에 서서 안심하라고 다독이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성령님은 나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고립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성령님을 감시하고 자신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나를 보고 있는 건 나는 불편하다. CCTV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있다면 그거 나를 감시하는 거지. 난 그런 하나님 싫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감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감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간의 자유를 임으로 구속하는 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히려 사탄의 공격, 시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신뢰의 표시고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역시 우리의 육신 연약하다 못해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어가고 내가 이끌어가면 육으로 이끌 수밖에 없기에 죽음이지만 나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사는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이 되면, 내가 육신을 이끌어 가면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내가 육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나를 이끌어 가서 나를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간다? 남는 건 사망, 죽음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고난 속에서 슬피 울면서 고난에 잠겨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울고 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 되지 않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상속받는 영광의 사람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시험 속에 갇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성령님은 울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몰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법정에서 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의롭다는 단어를까지 쓰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죄하다, 정죄함이 없다.
법정 용어를 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버린 걸까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광을 받는 그때까지, 상속을 받는 그 상속을 여러분들이 쟁취할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친밀한 관계가 성립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상속을 누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상속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정신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 정신을 생각하고 여러분 고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절대 고난 속에 나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매일매일 자녀의 삶 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돕는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자에게 던져주시는 고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생명으로 영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고난 내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영광과 상속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고 고난을 거뜬히 이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상속,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